여러분, 신명기 2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규범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이 하나님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백성 사람들과 또 너희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웃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심지어 다른 나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시대적 정황을 본다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규범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또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 그 사회에 가장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 우리는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힘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비, 어떤 송사, 시시비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해결해 줄까? 여러분, 그때에는, 지금 그 당시에는 재판장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또한 장로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송사, 시비, 문제가 있을 때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1절 후반절에도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는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당시에 뭐 도피성의 규정부터 시작해서 있는 뭐 혼인에 대한 얘기, 약자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까지 쭉 하면서 오늘 사람들 사이에라고 하는 이 큰 같이 하나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하이빈 공동체에게 지금 이 일들, 특히 신명기 말씀까지, 아니 누가복음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재판석에 섰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시비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노예라고 하는 자리도 재판석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죠. 악인은 의롭게, 그리고 악인은 정죄하고 의인은 의롭게 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사회, 가나안 사회 속에서 2절 보시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이렇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아까 정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악인도 그 죄가에 대해서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형이라는 것은 때리는 것인데 그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거죠. 악인도 그 악한 죄값에 대해서 죄를 치르면 뭘까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이런 거죠. 그래, 분명히 그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의 대가를 치르라는 것인데 반대로 이 죄가를 치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재판장은 그 죄값에 따라 태형을 때리는데 40을 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가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할 정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40대까지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태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이 죄값을 치르지만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또한 존엄성,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아니면 그 시비가 송사가 있었다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맞아야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매를 맞아야죠. 매를 맞고 용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 마치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라고 하는 40대라고 하는 태형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만큼 인간을 존엄하게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은혜로 받고 4절 말씀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소에 대해서도 여러분 당시에는 타작하는 그런 짐승이 소였죠. 그 타작을 위해서 뺑뺑 한 자리를 돕니다. 이게 바로 그 맷돌과 같은 거죠. 연자 맷돌과 같은 거. 짐승에 이게 굴레를 씌워서 뺑뺑 돌면서 그 곡식단을 밟아서 그것이 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여러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어야죠. 먹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망을 씌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동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한 마음, 배려의 마음, 존엄을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을 그냥 예쁠 때는 좋을 때는 키우다가 아니면 나중에 버리고 학대하고 함부로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네, 더 못됐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예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약자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범죄자들이라고 했던 자들에게 어디까지 죗값을 물어야 되고 심지어 이 반려동물과 같은 이런 이 동물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존중하고 존엄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그러나 여러분 혹여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아도 40을 맞아야 되는 이 죄값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 우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5절부터 쭉 보다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또 죽거든 그를 위해서 그의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향한 배려고 서로를 향한 도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학대하고 그리고 공궁에 처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없는 일 같이 우리가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연장선에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맨 마지막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 소외자, 소외받은 자들, 어려운 이웃들 이 분들에게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러나 반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너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래요. 네가 교회에서 나오던 일들 그리고 너에게 했던 저 사람들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죠. 특별히 이 본문을 대하는 저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을 나오는 급박한 당시에 그리고 광야의 세월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어려울 때 18절 말씀대로 한다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힘들 때 오히려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던 배려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 저 불리할 때 어려울 때 그래 목사가 우리 가족들이 힘들 때 마치 후미를 치는 거예요. 뒤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말씀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말렉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약한 자, 어려운 형편, 소외된 자, 심지어 타국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매맞아야 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뭐 어떻게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외로 17절에는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왜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뒤처져 있을 때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 저 사람들 아니 이렇게 힘든데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유일한 심판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러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줘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여러분 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국은 가나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을 파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괴롭히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 너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그런데 그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아말렉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래요. 그런데 마지막은 또한 잊지 말래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원뜻은 뭐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진멸시키겠다는 뜻이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배려로 자상하게 도우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기억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진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너는 잊지 말지니라. 뭘 잊지 말까요? 하나님이 의인은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자비롭게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악인들을 진멸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힘들고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도 그런 일을 겪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마치 승냥이와 같이 와서 그래 취재하고 그래 알아보려고 그러고 소문내려고 그러고 이걸 위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교회가 구별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참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날이죠.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